여러분 실질적으로 나한테 자식한테 해주는 도움이 없어도 그 존재만으로도 사실은 기쁜 거야. 그 존재만으로도 내가 보호를 받는 거야. 그 어머니, 아버지라는 그 울타리가 여러분 얼마나 큰 건데. 예, 계속 묵상 잘 하시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잠언서 26장 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련한 자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절을 제한 모든 절에서 미련한 자라는 그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미련하다라는 걸 이미지가 가질 수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미련함을 오늘 본문에서 꼽는 거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잘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한 게 이게 치명적인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거듭해서 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 내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한 절이 내 맘에 기쁨 되도다. 말씀 한 절을 깨달아질 때마다 정말 기쁘고 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될 때마다 그 겸손할 수밖에 없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지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거 공부해서 하면 되지. 아, 그거 내가 좀 열심히 노력해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알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분수와 한계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신의 분수 한계를 모르는 자한테 권력이나 어떤 임무가 주어지면 그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 지도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흥망성쇠가 좌우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미련한 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영예를 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마치 이것은 여름에 눈 오는 거, 여름에 눈 올 리가 없는데 눈이 오는 거 얼마나 황당해요. 있을 수는 없는 일인데 위험하기도 해요. 추수 때 비가 오면 여러분 작물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이 미련하다라는 것은 어떤 지능이 모자라거나 어떤 좀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지능이 높거나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지혜 있는 자, 그와 대조해서 미련한 자라면 어떤 걸 말하냐면 세상적인 지식은 풍부할 수가 있어요. 똑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 영적인 지각이 없는 거야. 아, 이것들이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 보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야.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네 이렇게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애초에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 창조 목적에 위반되는데 잘 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위해 살게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을 찾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며 미련한 자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가 높은 지에 앉아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면 그 피해가 무지 클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영에는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이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데 그 피해가 또 막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의 그 주요한 임무를 맡기는 것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어리석은 자를 시켜 편지를 전하는 것은 자기 발을 자르고 극약을 마시는 것 같다. 어리석은 자들이 잠언을 말하는 것은 다리 저는 사람의 다리와 같다. 어리석은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마치 물매에 돌을 매다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자들이 잠언을 말하는 것은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휘두르는 격이다. 미련한 자를 품꾼으로 부리는 자는 활을 마구 쏘는 궁수와 같다. 그럼 대단히 위험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미련한 자의 실상은 사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실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자기 갈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 갈 길을 마련하라고 온갖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파갖고 자꾸만 물을 담아 놓으려고 한다.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려야 되는데 하늘에서 은혜의 비를 내리지 않고 내가 물을 가둬갖고 이 물로 내가 작물도 키우고 내가 살아갈 국리를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온갖 잡다한 것들이 채워지죠.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미련한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고 알 수도 없다. 그들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서 악한 일을 일삼고 점점 더 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말이 뭐 전혀 동떨어진 느낌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자의 특징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지도 아니하고 그걸 듣기를 거부하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삶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들이 과연 온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이제 성경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 좀 쉬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기고 있을 때 마온이라는 지역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발이라는 사람은 부자였어요. 양이 3,000마리가 있고 염소가 2,000마리를 소유하고 있다니까 뭐 부자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양털을 깎고 있는데 다윗이 10명의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나발에게 말하는 거야. 당신의 소유 중에서 얼마를 우리에게 좀 다오.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뭐 받아오라고 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조금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갈멜리에 있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도둑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우리로 인해서 보호를 받았으니까 당신의 것 일부 중에서 우리에게 나눠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런 요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이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리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나발이 다윗에게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 때문에 너희를 보호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다윗의 일방적인 주장이란 말입니다. 나발이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발의 목자들이 다윗의 사람들과 분명히 함께는 있었지만 그들을 뭐 상하지도 않게 하고 뭐 너희들 뭐 하는 대로 우리가 해코지 안 했으니까 그냥 당연히 우리한테 그 몫을 달라라는 거 억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보면 드라마 같은데 요즘도 그러나 뭐 조폭 이런 애들이 그렇잖아요. 근처 가게들 찾아가면서 여기 우리 구역인데 당신에게 우리가 해를 입히지 않았으니까 그 보호 명목으로 돈을 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여러분 영화에서 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트클럽 같은데 뭐 조폭들 싸우면 한번 그런 이권들이 개입됐잖아요. 보호비 명령으로 자꾸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조폭도 아니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부하들을 보내서 내가 보호해 줬으니까 보여준 것도 아니야. 요청도 안 했는데 우리가 그냥 있어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다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요구에 나발이 화가 난 거야. 그러면서 욕을 막 하면서 이런 거야. 다윗이 누구요? 이세 아들이라는 자가 도대체 누구요? 요즘은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던데 내가 어찌 빵과 물 그리고 양털 깎는 내 종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겠소? 여러분 이게 나발이 진짜 뭐 이상한 사람입니까? 나발의 반응을 보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 무조건 옳고 나발은 무조건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다윗도 모르고 나발도 모르는 걸 입장이라고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아니 여러분 나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내가 당신에게 했거지 아니었고 내가 그냥 있어줬으니까 보답으로 돈 좀 다오 이러면 여러분 누구 중에 여기서 예 내가 당신의 보호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라면서 순순히 돈을 내놓겠습니까? 협박이 두려워서 뭐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자발적으로 감사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나눠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나발의 반응은 극히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나발의 목자들에게 외부인이 침입해서 많은 해를 입히려고 하는데 실제로 다윗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걸 막아줬어. 네, 막아줬어. 그래서 재산을 보여줬어. 그럼 나발이 반응이 이랬을까요? 받은 게 있으니까 당연히 고마워하면서 아 그때 도와줬지? 당연히 드려야지 하면서 줬겠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단 말입니다. 단지 다윗의 부하들이 거기에 있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해코지도 안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도움을 받았다는 증거가 눈으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나발은 화를 낸 거야.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이 그냥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주 잘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조금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들어있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낮 우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우리의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한 소년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여러분 알죠?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한 말이에요. 예.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다윗이 나발 내 가만 안 두겠다 막 치러올 때 먼저 그 한 소년이 나발의 아내에게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목자로 있을 때 다윗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 다윗의 사람들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뭡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자신들과 함께 해준 것만으로도 자신들이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나발의 목자를 위해서 눈에 드러난 큰 도움을 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윗의 사람들이 자신들과 함께 해준 것 자체가 큰 도우심이며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나발은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한 대로 나발이 다시 만약 실질적으로 눈에 띈 도움을 준 일이 있었다 그러면 뭐 그렇겠지만 전혀 없어.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를 나눠줄 만한 가치로운 일을 나는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왜 하냐면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연결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나발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냐라는 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인 도움을 원하는 것이죠. 눈에 띄고 사실적이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님이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표시가 나는 건 아니거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돼. 없던 돈도 생기고 갈수록 풍족해지고 윤택해져야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에서 당장 빠져나오게 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원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잘 됐어. 이런 건 우리 생활 가운데 거의 안 일어나잖아요. 솔직히. 가끔 그런 간증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주님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당연히 그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주님을 죽인 자예요. 우리는 주님을 배반한 자예요.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은 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우리 것을 빼앗아 간다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치신다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주님이 해를 입히지 않고 함께 주시는 그것만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선대하고 계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이 말할 수 없는 든든한 담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이제 소천하신 분도 계시지만 계신 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나한테, 자식한테 해주는 도움이 없어도 그 존재만으로도 사실은 기쁜 거야. 그 존재만으로도 내가 보호를 받는 거야. 그 어머니, 아버지라는 그 울타리가 여러분 얼마나 큰 건데.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가 꼭 여러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막 뒤지닥거리고 하면서 그게 아니라 그냥 존재만으로도 여러분의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간과한다 그러면 다 나발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나발식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나한테 실질적으로 뭔가 안 하면 나하고는 별로 내가 내가 받은 게 있어야지 해주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야지. 하나님 내가 무슨 사업을 해갖고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내가 복권을 맞은 것도 아닌데 받은 게 있어야지 드리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식으로 나발식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막히게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막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막히는 거야. 내가 꼭 뭘 해줘야지 너는 내 자식인가? 자식은 부모가 꼭 나를 뭘 해줘야지 자식인가? 여러분 이제 크면서 애들한테 이런 말을 듣게 돼봐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면 대못을 받는 거야. 그냥 부모는 내 곁에 존재한 이유만으로도 감사한 거야. 잘해줘야 돼. 평생을 효도해도 모자른 거야. 이 호러 자식 같은 그런 자식들이 많단 말입니다. 부모한테 잘하시죠, 여러분. 학생들도 같이 예배를 드려서 제가 부모한테 잘해. 여러분, 우리 나발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곰곰이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동안 주님께 받은 것이 여러분 뭡니까? 내가 주님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걸 여러분 몸으로 느끼십니까? 한 주 동안에 여러분 내가 주님의 도움을 실적으로 받았다라는 걸 여러분 몸으로 느낀 사람이 있어요? 오랫동안 살면서 내가 정말 많은 물론 일들이 있고 고백하는 지체도 있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특별히 느낀 그런 나날들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그거 없으니까 주님께서 나는 그냥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지. 나발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성도에게는 주님께 뭔가 받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심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내가 주님께 고백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덕분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의 크신 은혜다.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 덕분입니다. 그동안 내가 아무 일 없이 살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은 당신 없었어도 나한테는 아무 문제 없어서.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아무 일 없는 거 하나님이 없어도 나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무런 지장 없어. 이게 나발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선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그 경외하지 않는 그 무시함이 바로 악한 자이며 미련한 자이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다 나발 같은 사람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것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살았다고 해도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온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야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나? 내게 무슨 도움이 있는, 그 눈에 있는 것만 있어야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나? 다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을 다 떨어져 나간 게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오늘 나는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 안에서는 잘된 일, 나쁜 일이 없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소유된 것이라고 여기는 것도 내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 덕분이고 지금 내게 일어난 모든 이런 좋은 일, 나쁜 일이라고 여겨진 이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모습을 이 나발은 그래도 참 부인을 잘 뒀어요. 그 나발이 이런 태도에 이제 다윗이 진노에서 병사들이 이끌고 가는데 나발을 죽이러 오는 거죠. 가만 안 두겠다. 근데 나발의 아내가 가로막는 거야. 그래서 음식을 갖고 다윗의 길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 아비가일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 주여, 아무 쓸데없는 사람인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발은 그 이름처럼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종인 저는 당신이 보낸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거는 지능이 떨어진 게 아니라고 얘기했지요. 뭐가 미련한 거예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보지 못한 게 미련함이야.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발은 자신의 힘을 믿었고 다윗이 없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가 스스로 이 재산 지켜가면서 내 가족 지켜가면서 유지할 수 있지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미련한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요구를 무시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어요. 그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힘이야. 하나님 지키심 아래 거하는 것임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여기서 내 주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 앞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여기서 생명싸개 이게 파우치라는 얘기잖아요. 파우치. 그래서 이 파우치라는 얘기는 뭔가 값진 물건이나 금은 보석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싸는 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지금은 금고 같은 데 보관하나? 요즘은 그런 파우치 같은 걸로 보관을 한 그런 풍습에서 따른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본 사람이 지혜 있는 자다. 이처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 그 생명이 보존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호의를 베푸는 건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자녀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생명싸개로 이 아들을, 이 딸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 자녀 일생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걸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나눈 얘기지만 저희가 교회 버우드에서 스코트홀에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저희 가족 이게 교회를 섬기면서 아이들이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일학교가 이렇게 많아서 감사한데 그때는 다 여러분들 청년 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은 여기 있는 제 첫딸
첫째 예교와 둘째 은교 두 아이예요. 두 아이 엄마가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 두 아이 놓고 계속 아이들이 유년 시절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딴 교회 간 적도 없고 주일학교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그 주일학교에 대한 그런 어떤 로망이라든지 이런 거를 못 보고 자랐어.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는 참 안타까워. 그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딴 교회 주일학교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또 이게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게 이 두 아이들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아빠로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주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 은교가 없어서 하는 말인데 언젠간 제가 그랬어요. 이제 교회가 이제 사람들 지체들이 많아지고 아이들이 많아지면 이 아이들한테 제 딸들이 좀 자신들이 못 받은 것들이 이제 한이 돼서 그것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못 받은 거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지난주 정확하게 은교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한테 강요 안 해요. 네, 어쨌든 신앙적인 어떤 그런 자유에 대해서는 제가 본인들이 결정하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가 목사니까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은교가 애들을 보니까 갑자기 이 아이들을 케어할 마음이 들었대. 그러면서 내가 호목 그 그룹을 방학 동안 일단 시작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좀 더 한번 해보고 일단은 시작하고 싶다고 얘기해줘요. 되게 고마운 거예요. 고맙기 전에 정말 이 아이들을 놓고 제가 그때 기도한 것들이 이 아이의 입에서 고백이 되는 거야. 하나님 참 심실하시는 거야. 하나님 정확한 거야. 이 아이들 하나님 바칩니다. 이 아이들을 드립니다 할 때 이 아이들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온 거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그 고백을 여러분 하고 여러분 믿고 여러분 가정을 맡기십시오. 자녀를 맡기시고 남편도 맡기시고 아내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셔야 할 때예요. 지나고는 와보세요.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제 뜻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지혜롭게 하나님 선택해서 하나님 정말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나온 너희들이 알길 바라는데 이 사랑을 몰랐습니다. 나발과 같이 미련한 자라고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랬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자식으로 양육했대요. 부모와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식으로 양육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자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로서의 깊은 인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신앙의 형식과 외식에 불과한 거야. 진짜 내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못. 아버지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든든하고 내가 자랑인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버지에 대한 느낌을 갖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하니까 부르는 것에 불과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점이라는 거 아닙니까? 성도는 현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부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 없는 자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속을 채우게 하려는 거야. 교회는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자신의 미련함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한다? 징계를 하신다. 알게 해야. 3절 읽어봅시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다루려면 말과 나귀와 같이 채찍과 재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미련한 자를 움직이는 것은 징계가 있어야 된다라. 사실 우리가 영적인 것과 생명과 진리에 대해서는 다 미련한 자들이에요. 보십시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나무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분명히 단호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근데 이 명령을 사단은 받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게 뭐가 나빠? 여러분, 이게 뭐가 나빠요? 여러분, 어떤 말이 마음에 들어요? 먹으면 너 죽어? 이거보단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 더 우리에게 설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여러분은 사단의 말에 꼬임에 안 넘어갔을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의 마음에 드는 말은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말, 그게 바로 사단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 마음에 맞게 구미에 맞춰서 그걸 진리로 여기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누가 그럽니까? 주님께서 나를 믿으면 너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거야. 그건 싫지요. 근데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될 거야. 이건 내가 듣는 게 좋단 말입니다. 이건 누구의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까? 사단의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가 추구하는 영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죠. 참다운 지혜는 우리가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이게 맞아. 이게 옳은 길이야. 이게 근데 주님 알고 나니까 멸망의 길이야. 그걸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결코 이제 돌아서지 않으리. 홍해를 건너버리는 거야. 이제 다시 내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리. 근데 미련한 자는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걔는 자신이 볼 일을 본 걸 되돌아가서 냄새를 킁킁 맡고 또 토한 것이나 자기의 배설물을 다시 먹어. 그러니까 이런 수성은 뭐냐? 미련한 자는 자신의 미련함을 보지 못한 채 계속 반복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거예요. 세상의 더러움은 자신의 자랑거리, 자신의 욕망,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추구했던 그 세계, 이것들이 주님을 알으니까 내 자랑거리로 삼은 것 자체가 더러운 것이었네. 내가 그런 탐욕은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자랑임을 깨닫게 되고, 또 주님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거룩한 구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별,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자기 자랑에 미혹되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그럼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듯이 미련한 거를 거듭 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배설물 내가 다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미련한 자는 자기 스스로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여긴 자예요, 여러분.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그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과 깊은 말씀 묵상에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 젊은 시절 20대 30대 갑자기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성경 여러분 해서 그냥 내가 뭐 봐도 모르겠어. 그냥 읽어도 돼. 읽어. 쓸 용도가 없으면 잠이 올 때 비구자. 그러더라도 돼. 그래서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땅의 것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나의 심판을 대신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길을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지혜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기로 할게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 주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 그러니까 온전한 자는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했죠. 온전한 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감춰진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지혜의 한계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100만 불짜리 되는 복권, 당첨된 복권과 100불짜리 지폐를 땅에 떨어진 걸 주었어요. 두 가지 경우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권이 이게 100만 불짜리 당첨된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면 100불짜리 지폐를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복권을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당첨될지 알아? 뭐 어쨌든 기대는 안 하지만 복권은 버리지 않고 그냥 꾸겨놓고 100불짜리 주셨다고 좋아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복권이 당첨된 사실을 알았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100불짜리 지폐 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100만 불 당첨된 복권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어느 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기뻐할 것으로 기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100만 불짜리 복권이 있는지도 모르고 100불짜리 넣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의 귀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자신의 기쁨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엔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보다는 낫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알고 난 순간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을 내가 저 자리에서 죽어야 된 나의 모습이라고 발견한 순간 내가 바로 죄인의 개수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사람만이 제대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 사실만으로도 포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한테 그것만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귀함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는다 해도 주님이 계신 것만으로 나의 힘을 얻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당하신 모습이 바로 내가 당해야 될 모습임을 알 때 지금 주어진 우리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 자격이 없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밥 한 끼 먹을 힘도 없는 자격도 없는 내가 밥 먹고 사는 거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야말로 세상 것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가운데 이런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요. I want you to live a life where you know and you meet Jesus. 행복의 비결이 여러분 다른 데 있습니까? 어디 있든 세상에서 여러분이 생각한 행복의 비결은 없습니다. The happiness you seek for in your definition does actually not exist. 행복의 유일한 비결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을 추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Happiness is not always about using your own strength and will to better yourself in this world, but rather it is acknowledging who your shepherd is and acknowledging the presence of Jesus Christ. 이러한 새롭게 된 사람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And as this transformed person, I want you to live your life accordingly.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우리 이 찬양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마음에 담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